이제 오늘로 저는 에스더서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첫 시간 때 제가 이 표를 한번 보여드렸죠. 같이 보실까요? 에스더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유다인에게 찾아온 이 유대민족의 위기, 하만으로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셔서 총 주제가 섭리인데, 이 섭리가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서 이들이 역전 승리를 거두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위기로 시작해서 승리로 끝나는 이야기, 이게 에스더서 전체의 맥락인데, 근데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죠.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에스더서의 특징입니다. 에스더서의 주제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서의 마지막 이 승리, 그리고 그 승리 이후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단어를 한번 같이 보시죠.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흩어 뿌리는 어떤 농작에서 쓰는 그런 단어인데 헬라어입니다. 특정 인종, 집단, 이들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어떤 원인에서든 그들이 기반으로 삼고 있던 땅을 떠나서 다른 땅에 살아야만 하는 그런 삶,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에스더서의 배경은 바로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자기 나라가 아닌 타국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다가 거기에서 정착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죠. 이들은 이방 땅에서 힘든 일을 당해도 누구 하나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자기의 목숨을 해하면 그것을 어디에 고소할 수도 없는 그런 슬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어려움이 있어도 누구와 이야기를 못해요. 누가 상의도 못합니다.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나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토로하고 공개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 계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건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려울 때 그 문제를 터놓고 기도하고 나눌 사람조차도 없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디아스포라의 사람들은요, 그런 삶의 질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에스더서가 보여주는 것은,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나눌 것이 없고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아픔을 공개할 수도 없는데, 그런데 이게 슬픈 것이 아니라 뭔가 희망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깊이 바라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이 장대에 매달리는 이야기를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기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그 집을, 그 재산을 누구에게 줬다? 그렇죠, 왕후 에스더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하고 자기가 어떤 유착관계 속에 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2절, 왕이 모르드게에게 어떤 일을 해줍니까? 하만의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제 모르드게는 명실상부한 그 나라, 그 제국의 2인자가 된 겁니다. 요셉을 우리가 공부했을 때 요셉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이건 뭐냐면 왕이 인정하는 2인자에게만 주는 겁니다. 그 반지의 상징적인 의미는 상당히 큰 것이죠. 이제 이 에스더서를 보면 오늘 8장, 9장, 10장의 이야기를 전체 아우를 텐데, 이들의 모든 근심은 완전히 다 사라진 것 같아 보여요. 이제는 하만도 사라졌고 그들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근심도 완전히 사라져 버리기,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하만의 집을 모르드게에게 관리하도록 허락까지 해줍니다. 갑자기 재산까지 생긴 거예요. 이러니까 얼마나 축복된 결말을 맞습니까? 하만은 죽었고 이제 이들은 왕께 누구보다도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고, 그런데 성경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만은 죽었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을 향한 고민과 불안과 염려는 여전히 있었다는 걸 거예요. 왜 그럴까요? 12월 13일 무슨 날이에요? 유대인을 모든 제국 속에 다 죽여야만 되는 그런 법이 선포된 날입니다. 하만은 죽었지만 그로 시작된 그 조선은 취소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7도에 공포되어 있는 유대인 말살 정책의 이 법은 여전히 효력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왕궁 안에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신분이지만 그들과 피를 나눈 동족들은 이날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것이 너무 그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가 된 겁니다. 하만은 사라졌어도 여전히 그의 기운은 남아있는 것이죠.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어떻게 구했다는 거예요? 그냥 툭 던진 것도 아니고 간절히 울며 구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이 여러분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처음 하만이 그 법을 발표할 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나갔던 그 모습과 연결되는 장면이죠. 자, 그리고 5절 같이 볼까요? 시작.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아직 이 법령이 살아있기 때문에 에스더는 어떤 마음이에요? 처음 그 조서를 받았어요. 그 동일한 마음으로 다시 왕 앞에 나아가서 울며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철회해 주십시오. 8장 6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하만도 죽었고 어느 때보다도 궁정에는 모든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평안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와 모르드게 안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유다인이 다 죽어야 된다는 것. 저는 여기에서 우리 인생에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불확실한 미래, 불투명한 우리의 시간 속에서 여전히 내 안에 근거 없는 불안과 근거 없는 염려가 우리 인생을 엄습하는 많은 것들을 봅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또 시작되는 인생의 고된 난관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생을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광야 같은 인생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삶의 문제는 바로 뭐냐면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뭔가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다 이루었고 이 자리에 올라갔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서 해피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또 다른 뭔가가 있죠. 우리 수능 보는 친구들 수능 끝나면 천국이 있겠죠. 그러나 대학에 가보세요. 대학에 가면 또 다른 어마어마한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취업이라는 관문. 또 취업이라는 관문을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말 안 하겠습니다. 모든 인생은 그래서 한 고비를 넘으면 넘을수록 계속 더 확장되는 불안과 공포, 그것이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나누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불안하고 외롭고 그런 많은 인생의 난관 속에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 보이는 자들이 과연 무엇을 가지고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걸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가 또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여전히 불안과 염려가 있다 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불안과 염려의 자리에서 뭘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믿는 예수를 더욱 의지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름의 그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의 한 예로 보면 이스라엘 전쟁에서 수치를 당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수치고 그 민족의 정신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시간인 거죠. 그 수치와 영광이 한순간에 바꿔주려면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민족에게 공포합니다. 뭘 공포했냐면
미스바 광야에 모여라. 모든 것 스톱하고 국가 모든 기반 시설 다 멈추고 미스바 광야로 모여서 뭘 했어요? 금식과 기도를 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이웃의 적국 블레셋이 야, 지금 이스라엘 치면 우리가 그 땅 먹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느껴지니까 이들이 선택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무엘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해서 예배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 잘 보세요.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옵니다. 미스바 광야에 모여서 군사도 뭐도 다 멈추고 그들 안에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 그들이 깨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뭘 했느냐? 다시 방어선을 구축하고 칼을 잡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요청한 것은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 뭐예요? 적국은 밀려드는데 칼과 창을 들고 온 그 사람들이 자기 동족을 해하고 있을 때 이들이 한 건 그들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멘이 없네.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을 선택했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 불안한 이스라엘의 정국 속에 하나님은 번개와 천둥과 우레를 통해서 사무엘의 기도대로 모든 이들을 그 광야에서 멸절시켜 주십니다. 그들이 칼을 들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바꿔주신 겁니다. 칼을 드는 선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돌을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은 뭐다? 그렇죠, 에베네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세워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기까지 도와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어야 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불안할 때일수록 속수무책일수록 주님만을 붙드는 자에게는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했잖아요.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삶의 용기가 땅에 떨어져 버리고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노력하고 얻은 모든 것들이 값없이 되어버리는 그런 헛헛한 시간들을 우리는 참 많이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럼 뭘 해야 할 수 있을까? 성경은요, 하나님을 붙드는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희망이 뭘까? 희망은 우리가 잘 되는 것에 있지 않고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광야 같은 삶이 남들 보기에는 참 어리석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그런 광야가 복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가사 중에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지만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복이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많이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꼭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인생이 무엇이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왕비가 되었어도 모르드게 또 에스더 높은 신분에 올라갔지만 어렵고 힘듦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 불안과 두려움은 그들 안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희망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들에게 희망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또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현세를 또 해석해 가니까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그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요청한 것은 그 조서의 철회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어떤 결과를 내오는가?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서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자, 왕이 그래서 대안을 내줍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왕은 신적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그가 한 번 말한 것은 절대 변개하면 안 됩니다. 왜? 신이니까. 그리고 절대 실수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 왕이 이들에게 그 두려움에서 그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는 대안은 바로 무엇이냐? 다시 왕의 이름으로 그 법보다 더 큰 법을 선포하게 하는 거죠. 보완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을 죽이기로 한 이 일은 없던 일이 되니까 그 조서를 다시 써서 새 법령을 만들어서 공포하면 너희가 살 수 있다를 허락해 주는 거죠. 자, 9절 말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네, 여러분, 우리가 첫 에스더 처음 시작할 때 그 당시 왕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지도로 좀 보여드렸죠. 127도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 127도에 이 조서가 펴졌을 때는 이 제국이 어떻게 형성됐는가? 그 당시의 제국은요, 힘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그 나라를 나의 나라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 혈색도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뭘 지금 자세하게 기록했냐면 그들의 언어로 다 번역을 한 겁니다. 하나의 법령이 선포될 때 그들이 지배했던 모든 나라들의 언어로 다 번역을 한 동시에 어떻게 설명하는가? 10절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왕의 명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이 조서에 이제 뭐가 써있는지 잘 보세요. 11절 시작.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여러분, 첫 번째 조서의 내용은 뭐예요? 유대인을 완전히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조서의 내용은 뭐예요? 방금 읽었던 11절. 유대인들을 건드는 사람은 누구든 어떻게 한다고요? 도륙한다, 진멸한다, 그 재산까지 빼앗는다. 그 법보다 더 강력한 법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왕의 어명이 어땠다고요? 급했다고 말해요. 왕조차도 다급해진 겁니다. 그래서 왕이 쓰는 준말을 이들에게 타고 갈 수 있도록 했고 모든 성에 다 반포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만이 조서를 처음 쓸 당시에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준마가 나오거나 또 어떤 급했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일반적 흐름이었다면 지금 당시 두 번째 조서의 흐름은 어떻게 됐냐면 왕이 쓰는 준말을 허락할 만큼 다급해졌어요. 다시 말하면 일반 배송으로 1차 조서는 도착했다면 2차 조서는 로켓 배송이 시작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신속하게 모든 것이 하나하나 해결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속도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러분 일반적인 것보다 더 크고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날을 중요한 아주 클라이막스가 존재하는데 22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슬픔의 날이, 죽는 날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됐어요? 기쁨의 날, 축복의 날로 바꿔졌어요. 이게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형성되는 날입니다. 하만이 제비를 뽑았어요. 그 제비를 뽑는 것이 부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이것을 만들어냈는데,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을 여기서 대입해 보면 이 광야 같은 인생에도요, 망하는 날이 축복의 날로, 애통의 날이 기쁨의 날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날은요, 이 불임절은 모세오경의 절기 이외의 절기예요. 정통성은 그렇게 크게 두고 있지 않지만 모세오경의 그 절기에 가장 근접한 그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2절 말씀입니다. 22절 시작.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그랬습니다. 자, 이 불임절이 오게 되면 이들은 뭘 했는가가 성경에 기록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있어요. 서로 예물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이 선물은요, 좀 까다로운 어떤 개념들이 많이 있는데 다 차치하고, 이 예물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떻게 연결되냐면 음식을 주는 것으로 뜻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음식을 나누는 것이 예물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음식은 누구와만 나눌 수 있냐면 자기와 가족된 자들에게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만 음식을 나누게 되는 것인데, 불임절의 의미는 결국 뭐냐? 디아스포라, 흩어져 버렸던 근간이 없는 그 약자들이 서로 모여서 하나님 안에 가족이라고 하는 연대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물을 나눈다는 것은 음식을 나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 불임절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 들어가기 전에, 이 오늘날 교회가 좀 닮아가야 할 게 바로 뭐냐면, 모든 인생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고독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그 안에서 지지가 되고 격려가 되고 함께 동반자가 되어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우리가 음식도 나누고 삶의 정신도 나누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성경에 기록했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상이 중요해요. 어떤 자들이 가난한 자인가? 성경에 언급할 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많이 언급합니다. 이들을 한마디로 총칭하면 이런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이들, 또는 이 땅에는 어떤 기반도 없고 근거도 둘 수 없는 그런 떠돌이 디아스포라의 사람들. 누구 하나 붙잡아 줄 수도 없고 누구 하나 나의 아픔을 들어줄 이도 없는 그런 약자들, 그런 자들을 향해 뭘 해라? 공동체가 구제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구의 도움 없이는 존립조차가 어려운 이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해 봐야 돼요. 왜 이 불임절, 이들이 그 엄청난 압박에서 풀려지는 이 날을 불임절로 만들고 이 불임절에 무엇을 해야 했는가를 기록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교회에 오면 구제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우리도 재정의 상당한 부분을 구제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제는 왜 해야 되는가를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구제를 해야 되는 이유는요, 인류애적 차원에서 휴머니티로서의 구제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제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초를 둬야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누구인가? 예수와 나를 연결해 보면 내가 이 시대 속에서 예수 없이는 존립조차 어려운 그런 인생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죄라고 하는 것 안에서 그 죄의 속박으로 마치 12월 13일 내가 이날은 죽어야 되는 그런 죄인의 신분이었는데, 은혜의 법이 더 크게 우리 가운데 내려왔어요. 그 은혜의 법으로 내가 죽어야 하는 자리에서, 내가 존립조차 못하는 그런 위치에서 주님의 은혜로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기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건전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은 결국 어떤 뜻이냐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이곳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서 그 은혜로 타자에 대해서 베푸는 것은 당연한 의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인류애적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휴머니티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교회가 또 우리가 어려운 이들을 살피고 기반이 없고 존립조차 어려운 이들을 기억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은 결국 뭐냐? 나의 개인적 신앙 고백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자리를 보셔야 돼요. 그 구원을 얻는 자리는 어떤지 아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뭔가를 해나가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환대가 시작됩니다.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던 이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구원과 연결돼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들이 예수님의 환대를 받고 그 기반이 없던 이들이 주님으로 기반을 삼고 섰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는 보세요. 내가 살 수 없다고 선포할 때,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 자리가 나의 존립할 수 없는 인생의 기반 없는 자리라면 예수를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나는 주를 만난 것이 가장 내 인생의 큰 일이 되고 역사가 되는 것이 그 신앙이 있는 자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회의 어려운 이들을 함께하고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이방 땅의 고난의 자리로 옮겨줄 수밖에 없었던 디아스포라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누구도 기댈 수 없어요. 죽이면 죽어야 하고 피나면 닦아야 하고 때리면 맞아야 되는 그런 헛헛한 이방인들이 죽을 날만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절망에서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고통에서 희락으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 속에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그런 자였지, 그러니 우리도 이런 자리에 있는 이들을 끄집어내줘야지.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러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기 두 가지의 조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을 죽이라는 조서가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유대인을 살리라는 조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만에게서 온 것이고 하나는 모르드게에 온 것입니다. 첫 번째 조서를 받았을 때 어땠을 것이고 두 번째 조서를 받았을 때 어땠을까요? 이것이 불임절의 이야기인데 이 편지를 받는 당사자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자, 그런데 좀 여기서 새로운 국면이 저는 좀 생각이 됐는데 고린도후서 3장 2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3장 2절 시작. 우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를 감싸주셔서 생명의 복음에 이르게 된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나라고 하는 편지가 누군가에게 전해질 때 살리는 편지가 될 수 있을까요? 죽이는 편지가 될 수 있을까요? 정말이요? 요즘같이 어려움이 많을 때 이 세상의 사람들이 편지를 받는다면 어떤 편지 받길 원할까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편지 받기 원하세요? 옆 사람 물어보세요. 어떤 편지 받기 원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는 어떤 편지가 오고 있나를 생각해 봤어요. 출근했는데 전사님이 저에게 편지를 하나 줬어요. 부산 수영로 경찰서에서 오는 편지였어요. 세미나 때문에 부산에 차를 몰고 갔다가 신호를 위반했나 봐요. 재산 압류 통보가 딱 떴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받은 편지는 이런 편지입니다. 경찰로 오는 편지를 받으니까 가슴이 철렁해지죠. 근데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게 딱 한 가지예요. 그건 바로 뭐냐면 내가
희망 있어 하는 소리들,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소리들. 그러면 무엇이 희망이 있고 무엇이 기뻐하는 소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희망의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갈수록 들려오는 소식은 절망적인 것들 뿐이고, 이러한 가운데 그 사건과 그 사실들 가운데 내 안에 가장 필요한 소식은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소식. 이거 있으면 사람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에서 내가 어떻게 그런 시간들을 통과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어려움의 자리에서 주님이 나에게 설득하시는 말들이 있었어요.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설득의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버티고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망적인 소식보다 희망적인 소식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더 불안하게 만드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참 많이 들려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뭘 하길 원하시냐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어떤 편지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우리가 똑같이 어려운데, 똑같이 어려운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가족이 되어서 뭘 하는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그들에게 전할 때, 그들은 누굽니까? 절망에 빠져 있고 존립의 기반이 없고 어렵고 힘든 이들을 살아가는 그들의 현장 속에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죠. 교회가 이것에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죽이는 편지가 아니라 살리는 편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살리는 편지가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살리는 편지가 됐을 때 그런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어요. 이사야 5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나의 인생이 세상이 볼 때는 아무것도 감춰주지 않을 때, 그런 나를 통해 주님은 뭘 주시는가? 너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여러분, 한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런 평가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된 인생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이십니다. 시작.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편지로 산다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우리 가운데 채워야 될까? 그것은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그겁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잘해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못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잘 해줘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방식이에요. 한 번 더 축복할게요. 잘 해드리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이들에게 즐거움도 줄 수 있고 위로도 줄 수 있고 힘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편지가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편지가 된다는 건 바로 내 옆에 있는 이들, 내 눈에 보여주시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할게요. 끝으로 에스더의 결론은 해피엔딩입니까? 새드엔딩입니까? 해피엔딩이죠. 그런데 과연 해피엔딩일까? 마지막으로 제가 나누고 싶은 건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현재에 깊이 좀 생각해 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신분은 디아스포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디아스포라는 어떤 운명이냐면요, 지금 모르드게가 총리의 반지를 끼고 있고 왕후 에스더가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자리이지만
정권이 바뀌면, 세상이 또 한번 뒤집어지면 이들은 존속될 수 없는 또 다른 디아스포라가 되고 말아요. 그러니 하나의 산을 넘었는데 또 다른 거대한 산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위험과 불안이 계속 여전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서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건 결국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겁니다. 아무리 위험하고 불안하고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해피엔딩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만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 말씀의 뜻이 이해되십니까? 전국이 불안해서 나라가 뒤집어질 수도 있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이 암살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상황과 사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만 희망을 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더서는 해피엔딩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에스더서를 이제 우리가 마감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오늘 이 시대를 통해서 오늘 매일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이 모든 건 사실들이에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이 불안, 두려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실들과 상황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승리했으니까 그 승리 이후에 뭘 연습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으로 희망을 삼는 연습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아멘. 이 난관을 극복했지만 또 다른 난관이 있고, 이 두려움을 극복했지만 또 다른 두려움이 올 때 우리의 인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피엔딩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희망 되심을 여전히 연습하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계속 살아가는 거죠. 내일 무너졌어도 오늘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어저께는 시원찮았어도 오늘 다시 주의를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보실 때 우리도 해피엔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불임절이 누구에게만 오는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올 수 있어요. 불임절의 의미가 뭐였어요? 고통이 기쁨으로, 아픔이 뭘로? 좋은 거 붙이면 돼요. 기쁨으로 바뀌어진다면 모세, 모르드게, 에스더 역사 속에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 삶에도 매일매일의 위기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위기를 만날 때 에스더나 모르드게처럼 내가 보여지는 시간 속에서 뭘 선택하고 살아가는가, 뭘 연습하고 살아가는가.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불임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까도 우리가 찬양할 때 눈물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프니까 힘드니까 주 앞에 내려놓으면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불임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아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내 한숨이 하나님을 향한 기쁜 찬송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 인생에도 그 불임절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슬퍼할 수밖에 없는 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불임절로 바꿔주시고 기쁜 날, 찬송한 날로 바꿔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위대한 사람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도 찾지 않으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떤 사람을 쓰셨을까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저는 우리 시대 많은 위기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분자 세미나 할 때 우리 시대 교회의 위기를 여러분께 좀 나누고 우리는 어떤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할지를 고민할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찾는 이들은 하나님의 시대 속에서 역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